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광야에서 불뱀을 만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죠. 길이 안 좋아서 마음이 상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길이 안 좋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본인들이 가고 싶었던 길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인생의 길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굉장히 하나님께 원망스러웠죠. 그래서 그 원망을 하나님과 모세에게 쏟아 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불뱀을 보내시죠. 우리가 기억나는 교훈 한 가지가 있어요. 원망과 불평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본이 됩니다. 원망할 만한 일, 불평할 만한 일은 누구에게든 다 생기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의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자 하나님 불뱀을 보내셔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 이야기는 끝나지 않죠. 불뱀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게 하라.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쳐다본 즉 살리라.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그 뱀을 보게 되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뱀이 막 지나다니면 어디를 보게 될까요? 땅을 보게 되죠. 땅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요?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는 거죠. 성도와 교회가 어디를 보고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지난주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땅을 보면 뜻밖에도 좋은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땅을 보면 한숨 지을 일이 많고 땅을 보면 계획대로 잘 안 돼서 원망할 일이 많고 땅을 보면 내 생각에 위험한 일이 많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본문에 하늘에 올려진 놋뱀 즉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지난주 백성들의 이야기였죠. 지난주 백성들은 불뱀 때문에 죽은 게 아니죠. 쳐다보지 않아서 죽은 거잖아요. 결국에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 잊지 않고 이번 주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한 농부가 등장을 하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하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당시 부재지주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땅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세를 주고 소작인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고, 본인은 멀리 떠나서 타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당시에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집을 세주고 외국에 나가서 사는 집주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소작료를 받을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포도원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오늘 본문의 때가 이르매는 포도나무를 심어서 먹을 수 있는 포도가 열리게 된 때, 대략 한 4년에서 5년 정도로 사람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4, 5년 정도 지난 거예요. 4, 5년 정도 지나고 드디어 주인이 사람을 보내서 세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이 뭐냐 하면 보낸 종을 때리고 거저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털어서 빈손으로 보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농부들이 처음에 밭을 얻을 때, 주인에게 밭을 얻을 때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주인이 보낸 종은 사실은 주인 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온 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 4년 5년이 지나서 그들을 대하는 태도와 4년 전에 농부로부터 세를 얻어서 이 포도원을 빌렸던 때의 태도는 전혀 다른 태도이죠. 만약에 4년 전, 5년 전에 오늘 본문과 같은 태도를 이 농부들이 가지고 있었다면 주인이 세를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10절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시간이 4, 5년 지났을 때 농부들도 변한 거예요. 농부들이 왜 변했는가? 주인을 안 봐서요. 4, 5년이 지나는 동안 농부들이 결정적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주인을 보지 않아서 잊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그 밭의 주인은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4, 5년 동안 주인을 보지 않은 농부들은 이제 이 밭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사람은 그냥 두면 변화될까요? 변질될까요? 변질되죠. 이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4, 5년 전에 농부들의 태도는 어땠을까? 이 포도원 주인이 보기에 굉장히 좋은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포도원을 준 게 아닐까요? 굉장히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포도원을 빌려준 거 아닐까요? 그리고 철저하게 내가 약속을 지금까지 잘 지켜왔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약속을 잘 지킬 사람이라고 얘기하며 계약서를 작성해서 주인에게 주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와 4년, 5년이 지난 이후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이 된 거죠. 생각을 해보면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보게 돼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 드릴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큰 은혜를 경험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을 가장 진하게 만났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으면 떠오르는 때가 있죠?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이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까? 이게 제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내가 주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경험한 이후에 내가 몇 년이 지났는가? 오늘 10절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처럼 변화되어야 될 우리가, 그걸 잘 유지해야 될 우리가 어쩌면 변질되고 있지는 않은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11절에 주인이 이렇게 합니다.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 주인 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보냈던 종이 매맞고 가진 것도 다 뺏기고 돌아오면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들이 우리를 선대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종이라면 뭐라고 보고하시겠어요?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처음이랑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해야 정상일까요? 자, 이젠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쫓아가야죠. 당장 쫓아가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주리를 틀어야죠. 네,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은 되게 이상해요. 좀 달라요. 오늘 본문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다른 종을 보낸 결과는 첫 번째 종이 경험한 것보다 더 당했어요. 그리고 돌아온 거죠. 그리고 그 종이 다시 주인에게 얘기했겠죠. 그러자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쫓은지라. 종을 한 번 더 보내요. 진짜 이상하죠. 본인이 가서 사람들 데리고 이거 해결할 사람들 데리고 가서 해결해야 본인도 좋고 농부들도 정신 차릴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종을 보내죠. 이 종이 와서 그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자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번에는 주인이 가겠지. 근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 주인이 그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세 번째 종이 왔다 가고 나서 주인이 직접 오지 않고 아들이 왔잖아요. 이때 농부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주인은 없을 수도 있겠다. 진정의 주인이 와야 되는데 자신들의 생각에도 진작에 주인이 왔어야 되는데 주인이 오지 않고 그의 아들이 또 대신해서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혹시 주인이 없는 거 아닌가? 주인이 어떻게 된 거 아닌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걸 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법이 있는데 점유권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이 이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없는 밭을 3년 이상 아끼고 개간하고 그리고 거기서 난 소작물을 본인의 것으로 취한 사람에게 그 땅을 그의 것으로 인정해 주는 구전율법이 있었대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게 오늘날 현대 사회인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점유권이라는 이 법은 주인이 없는 땅을 20년 동안 주변에 있는 아무 사람과 분쟁 없이 갈등 없이 소유하고 잘 가꾸고 있었으면 그 땅을 경작하고 소유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것으로 인정해주는 법이 현대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딱 떠올리게 되는 거죠. 주인이 올 때쯤이 됐는데 주인이 안 오고 계속 대리인이 온다는 것은 주인이 없을 수도 있겠다. 마지막으로 아들이 왔는데 그러면 저 아들만 없애면 이 밭은 우리 밭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정해요. 저 아들 죽이고 이거 다 우리 거로 만들자. 근데 결정을 한 것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실행을 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계획된 대로 아들을 죽였어요. 그러면 포도원 농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는 저 포도원이 주인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 농부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 인생 이제 성공하겠다. 내 인생 스스로 내 미래를 잘 준비한 인생이 되겠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농부들은요?
없다고 생각했죠. 왜요? 안 봐서. 안 보면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안 보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농부들처럼 우리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불신자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뭐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오늘 본문 속에 악한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주인이 자기들에게 포도원을 내어줄 만큼 선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실제 포도가 나기까지 4년, 5년 동안 기다려주고 그동안은 세를 받지 않은 선한 사람인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은 4년, 5년 동안 주인을 보지 않자 결국엔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돌변한 거죠. 원래 이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청지기. 이런 사람이죠. 주인이 믿고 자기 밭을 맡겨준 사람이니까 청지기와 같은 사람으로 이 농부들은 주인에게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죠? 청지기가 아니죠. 악한 청지기, 탁지기라고 해야 될까요? 악한 청지기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악한 청지기로 등장을 했는가?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사람들 사이에 함께 섞여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이야기가 자신들을 향한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다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저 이야기, 저 악한 포도원 농부, 주인 의식이 아니라 주인 행세하는 사람 우리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요? 돌이키고 회개하면 좋았을 뻔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잡고자 하죠. 근데 이 태도가 어쩌면 우리의 태도가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는 격려를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줘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책망을 주고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두 가지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이었나요? 아니면 책망하고 찌르는 말씀이었나요? 책망하고 찌르는 말씀이죠.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책망하고 찌르는 말씀은 왜 하는 걸까요? 심판과 징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돌아오라는 사인. 돌아오라는 사인인데 돌아오라는 사인을 받지 않은 거죠. 돌아오라는 사인을 누가 받아들이지 않냐 하면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돌아오라는 사인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내 위에 주인이 있음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주인 행세를 하다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등장해요. 태초에도 있습니다. 역사상 사람이 살았던 곳에 신앙을 지키기 가장 좋았던 곳이 어디일까요? 에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잖아요. 그 에덴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금지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뭘 생각하게 될까요? 이것을 금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에덴의 주인이 아니라 에덴을 맡겨주신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걸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게 뭐죠? 뱀이 와서 유혹을 하죠.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도 에덴의 주인이 될 수 있어. 너도 주인 행세해도 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게 됐죠. 그리고 진짜 주인이 나타났죠.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자신들이 진짜 에덴의 주인처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니에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맞닥뜨리게 되고 그 결과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이게 뭐냐 하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주인 행세를 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생긴 결과였어요. 그런데 이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도 이것이 동일하게 있었던 거죠. 대제사장은 항상 무엇을 보는 사람일까요? 그는 항상 성소에 출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성소를 출입하면서 자기가 매번 들어갈 수는 없지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가게 되는 지성소를 자기 눈앞에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인식을 하고 살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은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쫓아냈잖아요. 그 사건을 보면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게 뭐랑 닮아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아담과 하와랑 똑같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왜요? 깨닫기 쉽게 하시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통하긴 했잖아요. 알려주시니까 그들이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이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긴 알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액션은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돌아갔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결과가 되었을까 이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좋은 결과를 맞이한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도 발견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같은 사람이죠. 요셉이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죠. 보디발이 한 가지만 금지했어요. 본인의 아내. 그거 외에는 보디발이 금지한 것도 없고 관여한 것도 없어요.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내 위에 보디발이 있다.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스토리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너도 주인처럼 할 수 있어. 너도 주인 행세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육신의 주인은 이 눈앞에 없지만 내 영혼의 주인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뭐까지 생각했냐면 그에게 금지됐던 보디발의 아내를 보면서 내 위에 보디발도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도 있다는 걸 요셉은 기억하며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었고 그는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결론을 우린 다 알고 있죠. 얼마간의 고통과 아픔을 겪는 시간이 있었지만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바꾸어 주시고 요셉을 애굽의 바로 이후에 가장 높은 지위로 하나님께서 올려주셨죠. 생각을 해보면 누가 스스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고 누가 스스로 인생을 흥하게 하는 사람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깨달은 이 사람들에게 결론을 이렇게 주었어요. 16절 말씀 잠깐 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농부들을 주인이 직접 와서 절단을 낼 거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오늘 저기에서 포도원의 진짜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진멸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복수일까요? 자기가 보낸 종을 학대하고 자기가 보낸 아들을 죽여서 이 주인이 농부에게 복수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이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 농부들은 주인에게 복수당하는 게 아니죠. 원래 주인에게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은 죄의 값을 받는 거예요. 이 본문 어디에도 악한 농부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복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 들어가면 왜 경고하시는가? 왜 알려주시는가? 왜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가? 그 이유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도 그리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서기관이라도 징계받거나 심판받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 두 가지 마음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는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생각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알아야 될 마음도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인생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야기 속의 농부들이 사실은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 대변되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들을 닮아야 할 것인가? 그들을 닮지 않아야 할 것인가? 그들을 닮지 않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반대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오늘 농부가 나오죠. 그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그것은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인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제 마음에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본문 속의 이야기 속에 계속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보다는 오늘 본문 속의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들어있는 악한 농부의 마음이 제 마음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반박할 수 없이 이 예수님이 가졌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마음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외면하고 오히려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기회를 만들고 잡아서 내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악한 농부들의 마음이 여전히 제게도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아담을 다시 생각해 보게 돼요. 아담 스스로는 주인의식을 갖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에덴의 청지기로 잘 살았다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복됐을까? 우리는 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요셉의 인생을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요셉의 인생이 힘들었지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보디발에게 충성했을 때 그는 보디발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하나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왜 세워주셨을까를 그들은 전혀 고민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기록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전혀 없는 주인의식이 없는 주인 행세하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계속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멈춤이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아무 일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고, 여전히 인간적인 것이 많고, 여전히 분노도 많고, 여전히 화도 많은 저의 모습을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쭉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모습의 삶을 나는 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태클을 걸지 않으셔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리 와, 이렇게 하셨으면 조금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니까 오히려 저는 계속해서 제 원래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모두는 다 스스로 인생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스스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다시 농부를 떠올려 봅시다. 주인이 오는 날 농부들은 주인이 기뻤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주인이 오는 날 농부들은 끔찍했을 거예요. 주인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렵고 무서웠겠죠.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재림주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믿고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일은 아닐 거야. 모레는 아닐 거야. 올해는 아닐 거야.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아닐 거야. 우리는 어쩌면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인의식을 가지며 살다가 하나님이 흥하게 해주시는 인생이 있고요.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다가 주인이 오실 때 낭패보는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전자를 선택하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내일도 그 일을 하고 있지 않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오늘 예수님이 있을 때 대제사장과 오늘 서기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나요? 사도행전에는 그런 역사가 전혀 없죠.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 같아요. 주인의식을 가진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것인가? 주인 행세를 하는 악한 청지기로 살아갈 것인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손꼽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주님을 반갑게 맞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주님이 오시는 것이 무섭고 두려운 인생이 되겠죠.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진짜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가져야 될 주인의식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